여러분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왜 이번 주 주제가 이렇게 됐는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둘째 아이가 최근에 손을 다쳤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제 요즘에 활에 푹 빠졌거든요. 이제 언제 아빠 캠핑가, 언제 대나무로 활 좀 만들자 막 이러면서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주니까 활은 좀 더 네가 크고 위험하니까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제 활을 만들다가 커터 칼을 쓰면 안 되는데 커터 칼로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꽤 힘을 줬던 것인지 이제 엄지 손가락에 살과 손톱을 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살이 잘리진 않았습니다. 그날이 하필 공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외과는 못 가고 응급실 가기는 좀 애매해서 이제 밴드와 소독제와 붕대만 이제 구매해서 돌아왔습니다. 새살이 솔솔을 발라주고 이제 이 살이 벌어졌으니까 붓도록 이제 압박 밴드 붙이고 이제 붕대를 이렇게 좀 감아줬어요. 매일 해줬어요. 이게 며칠이 지나고 제가 조심하라, 그 손 쓰지 마라 이래 했는데 애가 말을 듣겠습니까? 놀다가 살이 벌어져갖고 또 피가 나오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붙은 채로 아문 게 아니고 벌어진 채로 딱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제 조금 걱정이 됐긴 했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 워낙 많이 다쳐보다 보니까 제 본인의 이제 상처에 비하면 별거 아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깊은 상처가 났지만 어때요? 크면서 이제 새살이 금방 차올라서 상처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졌는데, 아이에게 한 날 이 상처를 이렇게 소독해주고 드레싱해주면서 앉은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깊은 상처긴 했지만 이 손에 난 상처가 부터 아물지 못해서 아쉽지만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살이 차올라서 깊은 상처라도 흔적도 없이 덮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을 하면서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이 상처가 이게 지금은 벌어져가지고 보기 싫어요. 손톱도 갈라지고 살도 벌어져 있는데 보기 싫어요. 근데 크면서 이게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갔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미숙하니까, 칼 만지기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성장 중이니까 상처를 당연히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는 과정 가운데 성장하면서 계속 새살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살로 덮여서 깊은 상처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내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깊은 내면의 상처라도 덮어지고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감동처럼 여겨졌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하라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성장이죠.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끝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성장 과정이 멈췄거나 이제 멈춘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노화의 단계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점점 늙어가도록 후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요, 늙을까요? 늙지 않을까요? 늙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제한 두셨지만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요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라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내면은 성장할 수 있고 성장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내면의 성장은 다음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내용이 뭐 끝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의 성장은 은혜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진필 집사님, 천국에는 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노인이 있다, 없다? Yes or no면 됩니다. 자, 우리 순정 집사님이 대답해 볼까요? 노인이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노인이 없다. 노인이 못 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다 변화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노인이 없어요. 우리 편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때요? 산신령처럼 흰 수염이 덥수룩 해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보좌에 앉아갖고 흰 머리에 흰 수염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젊고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늙는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날로 성장한대요. 예. 그렇기에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끊임없이 뭔가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막 60, 70인데도 영어 공부를 하신다든지 유학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생각의 나이도 같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영의 나이까지 같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텐데 기분 나쁘게 내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보편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늙는다는 것은 뭘까요? 생각이 영혼이 늙어간다는 게 뭘까요? 노인적인 사고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알 만큼 안다. 경험할 만큼 경험해봤다. 이게 노인적 사고예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아유,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그 나타나는 모습이요, 권위적이고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개 교회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적이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 이제 성향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노인적인 사고가 뭐냐면요, 자기를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했는데, 라떼는 있잖아요. 라떼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해요. 평가하려고 해요. 세상 말로 우리가 이제 나쁘게 하는 말로 이게 뭐죠? 맞아요. 누가 근데 이래 하셨는데 맞아요. 더 이상 이 사람은요,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기를 멈춘 사람들, 내가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성장을 멈추면요, 평생 그 사람은요, 상처를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수록 새살이 덮여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주보 메인의 사진에다가 가시가 박힌 손가락과 심장에 박힌 이제 가시를 그림으로 담고 우리의 내면의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가 손톱 밑에 박혔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럼 빼야 되잖아요. 내가 못 보겠으면 시력 좋은 이제 아이 보고라도 이제 핀셋 줘가지고 야 이거 좀 뽑아봐라 해가지고 빼갖고 약 발라갖고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시를 어떻게 해요? 뽑지 못하니까 평생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데,
이 가시를 건들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못 건드리게, 안 들키게 덮고 가리면서 가시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상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가시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내면의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받아서 이제 육신의 치료가 나타나고 내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던 이전의 상처로부터 자라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막 어때요? 우리 막 청소년기에는 이제 저도 사춘기 때 하면은 여드름 때문에 막 얼굴에 막 여드름 난 것 때문에 그게 막 너무 막 자신감 떨어지고 막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이제 친구 앞에서 막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막 이제 도망가고 막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다니죠. 성장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가운데 있으면요. 나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상처.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내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살았던 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만족이 돼서 이제 치료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치유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들이요. 아물고 덮여지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라는 것도요. 상처의 치유도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은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뭐 이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더라.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아이고, 나 기도받아 안 낫는갑다. 뭐,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는갑다. 막 이래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생각이죠. 닫혀 있는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함을 통해서도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다시 질병에 노출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치유 집회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이제 그냥 기도 안 해주신대요. 기도해 주시기 전에 나랑 제자 훈련합시다. 제자 훈련하면은 내가 5주차에 뭐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받으시러 온 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기도받고 치유받고 돌아가서 다시 그 질병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기도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못하시니까 제자 훈련합시다. 5주간 나랑 교육 받읍시다. 하고 기본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자신의 내면과 삶에 덧입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또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전자인 이제 기도를 해서 막 이제 낫는 것도 바라기도 했었어요. 기도해갖고 막 사람 나으면은 좋잖아요. 그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교회 몰려갈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이 저희 시차례 내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은사가 점점 줄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수백 명이 됐다가 이제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저도 사실 그런 것들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에서 낳는 치유 은사도 좋지만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막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나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말씀을 듣다가 저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다시는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구하라고 할 때 다른 좋은 은사들도 많지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신구약, 약이잖아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여러분, 66가지의 약이라고 이 말씀으로 이제 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어도 꼬박꼬박 어떻게 해요? 병원 가고 약 처방 받아가지고 막 그 약을 제때 시간에 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치료나 시술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에 예배 오는 것도 좋지만 약을 먹고 중간에 막 약을 챙겨 먹고 뭐 이런 것처럼 병원에만 항상 있지 않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치유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뭘 합니까? 아침 묵상하잖아요. 주만날 큐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저를 위해서 뭐 해주셔도 고맙겠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목회자를 바쁘게 만들면 돼요.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거 가르쳐 주세요. 계속 나 좀 훈련시켜 주세요. 막 기도 훈련시켜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우리 처음 교회 오시는 성도님 특징이 있어요. 다들 너무 착하세요. 이래 하면 목사님 피곤할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월화수목금토 월요일은 출근 안 하고 빼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화수목금토일 훈련하고 막 하니까 막 정신 없어요. 화요일은 화요 기도 모임 해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해야 되고 목요일은 전도 모임 해야 되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 해야 되고 토요일은 또 제자 훈련 해야 되고 주일은 당연히 주일은 풀입니다. 그냥 교회를 비우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어요. 뭐 또 당직 서면 월요일도 가야 되고 그게 교회가 그래 하는 이유는요. 개인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개인들이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예요?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면요. 개인의 성장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음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죠? 안 원하십니까? 우리 처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면 그런 소원도 하나 있어야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좀 잘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고마운 생각을 저는 가지고 계신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막 이거 해주고 싶고 저거 해주고 싶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저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교회의 성장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는요, 이전 세대는요 건물 교회가 거의 좀 주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건축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공동체는요 벌써 유기적인 공동체, 진짜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 많아요. 보면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미 이제 인터넷도 올라오는 교회들 보면요, 건물보다는 그 공동체에 이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과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시대는요, 이러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나 공동체 자체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드웨어가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냐. 네. 영적인 성장 없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후퇴하거나 세상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흐르는 세상에서 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물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나는 뭐 그대로 있다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밀려나면 어디로 가요? 하수로 가는 거예요. 하수로 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가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올라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요 계속돼야 합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죽기까지 달려갔잖아요.
우리가 이 성장을요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장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쩝쩝쩝. 신앙 성장의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능력이죠. 단순히 개인적 만족이나 발전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성장이 멈출 때 우리는 침체를 경험하고 낙심과 좌절,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정신적인 노화를 방지하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배워봐야지. 이번에는 수영을 한번 해봐야지. 계속해서 노인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이제 노력들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성장은 신앙의 성장이겠죠. 신앙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매일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침체와 퇴보나 낙담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은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내적인 건강도 유지하게 하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5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 묵상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가장 기초입니다. 말씀을 모아야 돼요. 우리 매일 하루 한 장 하고 계시지요?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그 하루 한 장 가운데 뭐 한 장을 통으로 보셔도 좋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걸 들으셔도 좋고 그러다가 한 구절 한마디라도 건지면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잠깐 넘어가 버리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긴박할 때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 부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스 오는지 A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막 갑자기 한다고 하나님께서 A야 B야 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뭐 이런 구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의 습관을 가진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몇 개가 빠졌네요. 신앙은요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지금 여기 다 빠졌는데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교회 모임이나 소그룹에 우리 적극 참여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서로 배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우리 예배에 있다가 이제 뭐 우리가 교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예배는 다음에 이제 또 정비를 하기로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오후 예배는 좀 중단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합시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 건져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김과 나눔의 실체.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밀.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아마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신앙 성장은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써 이어져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멈출 때 어떻게 될까요? 내적으로 침체되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수 있으며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마저 새살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통해서 능력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매 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안 보이시는 분도 많은데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서 시험 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 돼요. 들어두시면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배우고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